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우상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헛된 우상에 속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역시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49가 그리스도인과 유교적 제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와 유교가 조선의 종교였습니다. 불교를 강요했던 왕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왕들은 유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복음이 조선에 들어왔고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쓰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렇게 4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의 학문을 이르는 말로 동아시아 특유의 종교 및 철학 체계를 가리킵니다. 시조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유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하는 질문이죠. 유교를 철학으로 보는 자들은 유교를 종교라고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지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 차원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이 기독교와 유교란 책을 쓰신 이 정용두 목사님 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는 가장 윤리적이면서 한편 하늘을 숭배함으로 도덕적 종교라 할 수 있다. 유교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인간을 역사적인 인간, 도덕적 인간, 이상적 인간 이렇게 3각도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가 종교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유교는 하늘과 조상들을 공경하는 제의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공자 자신을 포함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반신격화하여 음식과 제물의 향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하늘에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인 대제사장으로 여기거나 집안의 가장을 조상의 영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매개자로 여기는 것이죠. 유교와 기독교 줄리아 칭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가 단지 철학 체계가 아니라 세속적 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유교의 정신적인 교의의 핵심부에 성인에 대한 교설과 같은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줄리아 칭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 선교하러 와서 마치 중국인처럼 옷을 입으며 오래 살았던 그 천주교인 마테오 리치의 생각은 중국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 세계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인 영향을 받은 이 조선은 당연히 유교의 뿌리가 깊이 내렸고요. 심지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이 유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교적인 생각이 나라와 사회 전반적으로 있으며 유교적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유교와 더불어 살아왔으며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입어 오늘날도 유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부모에 효도하면서 성실, 근면한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파격적인 책이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이 거표지에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 문화, 그 권위의 위선에 대한 600년 만의 자유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유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기독교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교수로서 중국을 연구하면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는데 이 파격적인 책 제목을 낸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1899년 중국 허난성의 안양 지역에서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유교의 일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중국 은나라 시대의 왕 조갑이 조상 숭배의 원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후로 공자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골문의 기록을 보면 조갑에 의해 조상실은 전쟁, 농사, 날씨,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천후적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 그들은 수시로 수많은 재물을 동원해 전쟁의 승리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진행했다. 이렇게 조상신은 거듭되는 제례와 정치적 설계를 통해 권위가 축적되어 갔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단지 죽은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효도의 차원에서 드리는 예로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분명 무엇인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의식하여 갖는 제사이기에 성경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성경은 가르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의 여부에 따라 곧바로 사후세계인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영혼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구천에 떠돈다든지 또는 제사하는 기일에 찾아와 차려놓은 상의 음식을 먹고 후손에게 복을 빈다든지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는 두절된 것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서 기다릴 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더군다나 하나님만이 복을 베푸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을 죽은 조상들이 대신 신처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가지며 그것을 효에 연속된 예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 제사 드리는 날 정확한 시간이 되면 밖에 빨랫줄에 빨래를 걷고 줄도 치워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오다가 빨랫줄에 목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 조상 귀신들은 한글을 읽지 못하고 한문만 읽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패를 한문으로만 붙여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문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한글만 쓰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기가 거북해지고 그래서 제사를 잘 못 지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론에 허점이 많은 이야기들이죠. 인터넷 글을 보니까 까마귀 모른 식계라는 제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내는 제사를 제주도에서는 까마귀 모른 식계라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대를 잇지 않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 가족들이 지내주는 제사이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까마귀조차 알지 못하게 조용히 지내는 제사라는 의미이다. 대를 잇지 못했더라도 죽은 사람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무속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풍습이다. 이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지키고 있나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도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 손봉호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와 제사 문제라는 이러한 그 강의 중에 제사와 현대 문화란 섹션을
맡으셔서 강의를 하였을 때인데 그 쓴 글을 보았더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냈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작정하였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 나의 아버지는 동네의 큰 제사 때 소상, 대상 때마다 제문을 혼자 다 지으시는 그런 유교 학자였었다. 그런 분 밑에 맏아들로 태어난 내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다. 한 번은 나를 불러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 좋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제사를 지내다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지금도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어 제사에 여러분 보고 참여하려고 한다면 자녀된 도리로 매우 난감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손봉호 교수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 어떤 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뿐이죠. 바울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더 잘해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유교는 과거 지향적 사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조상 숭배도 유교의 과거 지향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조상 숭배를 하는가 하면 조상이 위대하기 때문이고 더 위대한 이유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교가 과거 지향적 사관을 가진 종교라 말할 때 새해 달력을 받아보면 압니다. 달력을 받자마자 조상들의 기일에 전부 빨간 동그라미부터 긋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적기 전에 그것부터 합니다. 새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얽매여 사는 것이죠. 설, 추석, 조상들의 기일, 어떤 가정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거의 매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한결같으면 따르는 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좋을 텐데 천주교에서는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제사를 얼마든지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고 아예 성당에서 합동으로 조상 제사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왜 어떤 곳에서는 효의 의미일 뿐이니 제사해도 괜찮다 그러고 왜 어떤 곳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냐며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천주교의 신자들은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조상들을 기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개신교인도들은 제사 때만 되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잘 견디시며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욱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제사를 지낸다면 그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유교적 제사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믿는 자는 유교적 제사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교는 과거 지향적인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리니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오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에 아직도 유교적 제사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부모님들에게는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전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